오늘도 욥기서 3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서 36장에도 계속해서 이 엘리후의 변론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장에 기록된 이 엘리후의 변론은 이제까지 나온 변론 중에서는요, 그나마 욥의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근접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리후가 말하는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의인의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당한 이런 재앙과 심판을 볼 때 이 욥은 악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엘리후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가 욥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엘리후의 말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지혜로 또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엘리후가 어떤 공간적으로 멀다기보다는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지식을 쌓고 연구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후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고 또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고 지혜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자나 의인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엘리후가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살려두지 않고, 또 고난받는 자, 고난받는 자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 의인들은 존귀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또 의인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그런데 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이 엘리후가 이런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기 만약에 그들이 하고, 이 그들이 바로 의인들, 위에서 이렇게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요, 이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욥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이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의인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의인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고통을 더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엘리후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더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혹시나 그들이 악을 행했거나 또는 교만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통을 겪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깨닫고 순종을 한다면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이런 의인이 고난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경험상 이런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14절에 보시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순종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절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분노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더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곤고한 자는 가난한 자처럼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오는요, 욥이 앞에서 말한 전자같이 분노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런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욥에게 하는 말이죠.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던즉 무릇 그대의 상의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생각은요, 이제까지 욥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조금도 겸손하지 않고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분노를 바라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 이 엘리오가 욥에게 권면을 또 합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엘리오가 보니까 욥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쪽이 아니라 지금 분노하고 망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시면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는가.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오는요,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재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 욥이 자꾸 악한 자의 편에 지금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자기의 의로움이나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선택하기보다 겸손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삶과 악에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엘리의 이 마지막 말이 뭐냐 하면 결국 욥이 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제일 끝에 보시면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선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시면 여기 환난이란 말이 15절에 보시면 곤고한 자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곤고한 자, 비천한 자를 지금 구원하시는데 당신은 지금 곤고한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악한 편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했다는 말이 뭐냐면 교만하게 악한 것을 선택을 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욥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굴복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셨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엘리후가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3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네가 인정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부터 보시면 비를 만드시고 번개와 천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정발시켜서 구름이 되게 하시고요. 그 구름이 비가 되어 땅에 쏟아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 당시에 그런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지혜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요, 만민을 심판하시고요, 비를 주어서 온 땅에 풍성한 음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늘에 번개를 치게 되면요,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질소가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질소로 변화해서 비와 함께 땅에 떨어지게 되면요, 이 질소 비료와 같은 그런 효과가 생겨서요, 온 땅에 있는 대지가 영양분을 흡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요, 온 땅에 있는 식물들이 풍성한 음식을 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레소리, 이런 천둥이 칠 때 모든 육축들도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짐승과 자연을 다스리시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정확하고 또 바르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느냐라고 이 엘리후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악행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더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잘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엘리후의 말은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지혜로운 말이고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이런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우리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말씀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도로 바른 삶을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엘리후의 말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자의 편에 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